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명시를 합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지식이 없어서 망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이 개념이 굉장히 오늘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한다든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믿기는 믿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없이 믿은 거예요. 강한 열심은 있는데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방향이 잘못되면 그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잘못된 길로 치달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잖아요. 그 가속도가, 그죠? 더 빨라지잖아요. 성경에서는 이러한 삶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원인이 됐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하나님의 뜻에 기반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임스 패커 교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란 책을 썼죠.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여러분에게 일독을 권합니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지성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서기 위해서, 그죠?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두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knowing about God, knowledge about God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식적이고 이론적으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도,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도 하나님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축적할 수 있어요. 신학적 지식도 많이 쌓을 수 있고 심지어 신학 박사도 될 수 있고 성경 지식도 풍부하게 쌓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ing God, 이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보를 아는 게 아니라 깊이 대면하고 만남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 지점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보통 흔히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렇게 강조할 것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오늘 제가 특별히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연마하는 것과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둘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것을 컵과 우유에 비유를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컵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우유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영양분을 직접적으로 공급해 주는 것은 컵입니까? 우유입니까? 우유잖아요, 그죠? 우리가 우유를 먹을 때 뼈가 튼튼해지고 단백질이 공급되고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컵이 없이 우유를 마실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죠? 흙 뿌려져 있는 우유를 갖다가 어떻게 먹겠어요? 이게 담겨져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 교리적인 지식이 너무 부족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더라도 금세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왜곡되고 마는 것입니다. 현재 지금 한국교회를 살펴보면 이단적인 사설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천지다, 구원파다, 하나님의 교회다, 이런 흔하게 알려진 이단들 뿐만 아니라 현재 유튜브 상에 보면 얼마나 극단적인 종말론, 성경을 왜곡시키고 이런 이단들, 사설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좀 상식적인 신앙인이고
뭐 신앙인까지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어떤 사고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저런 이단, 심지어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저런 이단들에 빠지는 게 지금 말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이단적인 사상들에 잘 현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식의 부재죠. 지식의 부재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분명히 견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쌓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이고, 오늘 호세아의 경고처럼 그죠? 이걸 피하는 길이고, 적극적으로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 그분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길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나아가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적으로 실천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과의 친밀한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음성에 기쁘게 반응함으로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인간의 스스로의 자각이나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철학, 지식, 어떤 종교적인 행위, 뭔가 공덕을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로 하나님께 도달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깨닫게 하실 때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좀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이런 것들도 좀 외워둘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불러요. God's self-revelation. 그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기록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에요. 맞아요.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뭐 주일학교 때부터 들어오셨겠지만 계시에는 두 가지 계시가 있죠. 일반 계시가 있고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 일반 계시는 자연 만물, 우리가 저 자연 만물 막 우주의 갤럭시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새들이 노래하고 또 지금 이제 가을이 조금씩 오다 보니까 나뭇잎들이 또 떨어지기 시작하고 이 모든 자연 만물의 이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간접적으로나마 느끼잖아요. 그 다음에 역사의 진행, 이것도 일반 계시거든요. 아하,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된다. 그리고 특별 계시가 있죠. 특별 계시도 사실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걸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하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본체시니까 사실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말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이제 두 가지로 나누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이게 특별 계시예요. 그러니까 이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고 제한적인 일반 계시를 보충하고 완전하게 하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구입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근간이고 토대예요.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신앙은 사상 누각이죠. 아무리 쌓아 올려도 굉장히 기초가 부실한 그런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디모데 전후서가 기록되었던 당시 초대교회는 안팎으로 여러 가지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로마 정권 아래에서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갔어요. 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침투로 말미암아 교회에 여러 가지 혼란들이 야기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육체의 부활을 전면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것들만 선하다, 스피리추얼한 것만 선하다. 그 다음에 육적인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일상을 공유하고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고 언어를 구사하고, 그죠? 이 모든 것들은 악하다. 이렇게 보니까 결국 두 극단에 치달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항상 그렇게 되거든요. 극단적인 방종에 치닫게 되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쾌락에 치닫게 되든지. 그 에피크로스 학파가 등장하고 스토아 학파가 등장하고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진리를 떠나게 되는 이탈자들이 속출하게 된 거죠. 하나만 언급드리고 지나가자면 오늘날에도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보면 이단들이 그렇거든요. 영은 선하다, 영적인 거, 뭔가 교회에 가서 막 주여 주여만 하고 기도원에 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기도만 하고, 이건 뭔가 영적인 것으로 보이고, 우리 실제 삶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마치 청교도들과 같이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히 공부도 하고 직장에서도 땀을 흘려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은 별로 선한 것이 아니다. 이런 것으로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삶의 자리는 무시하고, 그죠? 무조건 그냥 기도원에만 백날 첫날 박혀 있어야 그게 선한 것인 줄, 거기에 뭔가 영적인 게 있는 것인 줄. 물론 제가 기도하는 걸 이그노어하고 무시하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죠? 이걸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현장을 부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또 문제가 있었는데, 당시 이제 신자들의 중심이 유대인 세력이었잖아요. 이 유대인 신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 복음은 복음인데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버리고 우리가 그래도 유대인인데 율법주의, 율법을 고수하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무시할 수 있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다시 율법주의로 회귀하자. 이런 주장이 야기되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여러 가지 혼란 속에서 후배 목회자이자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자,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여기서 거하라 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메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끝까지 어떠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를 보면 자꾸만 흔들리고 요동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걸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깊이 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꾸 갈대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기의 이 길을 올곧게 끝까지 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장성한 사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요동하지 않죠. 깊이 뿌리 내리는 거죠. 즉 지금 사도 바울은 요동하지 않고 확신 가운데 계속 정진할 수 있어야 믿음의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음에 대해서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뿌리를 내리고 진정 아름다운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 즉 성경 말씀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야 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들에 대해서 두 가지 또 이유를 이야기를 하네요. 자, 지난주처럼 막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하면 와, 막 불이 임하는 것 같고 아멘 이렇게 하는데, 성경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약한 것 같고 뭔가 내가 다 아는 이야기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진리예요. 자, 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공급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공급한다. 자, 15절에 보니까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많은 지혜자들이 있고 그들이 막 쏟아내고 있는 지혜서들이 많이 있잖아요. 플라톤이다, 아리스토텔레스다, 니체다, 그죠? 슐라이엘르 마허다, 많이 있습니다. 그 책들을 보면 너나 없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진리이다, 저것은 진리가 아니다,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다, 저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어, 뭐 이와 같은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많은 뭐 탁월한 칸트다, 그죠? 뭐 데카르트다 막 주장하는 것들 가만히 들어보면 종합하면 이거예요. 구원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도 구원받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혼란한 불행, 그죠? 이 지성적인 혼란함, 정말 이 상황적인 답답함, 여기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에 이르고 싶다. 우리도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라고 외치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 그들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확실한 구원의 길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방황하고 애타게 갈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소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인간은 정말로 구원이 필요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죠? 뉴스페이퍼만 한번 펼쳐서 보십시오. 얼마나 혼란하고 얼마나 혼탁하고 가람이 가득하고, 그죠? 죄 문제로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인간은 결단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대단한 사상이라 할지라도. 그렇지만 놀라운 진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실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성경에는 유일한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행적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가르침이 충분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의 충분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적 용어로 성경의 충분성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경의 충분성. 예,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유익이 있다 그러네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믿는 신자들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얼마나 자주 언급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심지어 우리 찬양도 많이 하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뭐 예수님 좀 과장하시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실제로 보십시오. 죄와의 싸움에서, 그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사역의 현장 가운데 사탄의 괴계가 있고 막 방해가 있고 하는데 그 사탄의 괴계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사역길 가운데 여러 가지 막 혼란한 상황, 어려움의 상황이 있는데 그 어려움들을 인내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사역 가운데서, 그저 뭐 하나 두 개의 열매를 겨우 맺어가지고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풍성한 황금볕단, 그죠?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비결 등 이 모든 것이 믿음의 차원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 때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만큼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형성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또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이단적인 사살에 막 현혹이 되고 자꾸 우리의 심령이 너무나 연약해가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기 십상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건강하게 아주 튼튼하게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16절, 17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이제 온전케 된다 그랬는데 이건 뭐냐면은 적합한 존재가 된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말인가?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의 그 어떤 지식으로도 보십시오. 우리가 플라톤을 연구하고 뭐 아리스토텔레스를 공부하고 칸트를 막 순수 이성 비판을 다 암기를 하고
과학, 기술, 문명,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서 유비 코럴스를 이룰 수 있는 지식을 다 겸비를 하고 한다 할지라도 보십시오.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없어요. 성경의 교훈, 성경의 책망, 성경의 바르게 함, 성경의 이 의로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고,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3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은 D.L. 무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믿음을 간구하면서 언젠가는 믿음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나를 번개처럼 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은 오는 것 같지 않았다. 오늘 나는 로마서 10장 17절을 읽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나는 성경을 덮고 믿음을 간구했다. 또 성경을 펴서 읽었다. 그 후 나의 믿음은 점점 자라났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우리를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권면드리고 싶은 건,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돼요. 한때 한 100년 전에 미국으로부터 이제 주일학교 붐이 일어서 우리도 아직 주일학교 이런 개념으로 말하고 있는데, 요즘은 이제 다음 세대다, 차세대다 이런 말들 많이 하죠. 교회만 신앙을 다 맡기는 겁니다. 물론 교회도 최선을 다하지만 요즘 계속 부각되고 있는 게 뭐죠? 몇몇 강사님들 오셔서도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피력을 했었잖아요. 부모가 함께 신앙의 교육을 해야 된다. 말씀을 읽게 하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고, 암송도 하게 하고, 실천하게 해야 돼요. 우리 이제 생명의 삶 큐티 본문으로 이제 큐티를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 생명의 삶은 뭐 이렇게 각 제너레이션마다 다릅니다. 그죠? 새벽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다 제목이 다른데, 2달치가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5,000원 정도 하면은 2달치 묵상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만 같이 오리고 붙이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채롭게 이렇게 있어요. 5,000원, 커피 한 잔 값만 아끼면 2달 동안 우리 아이를 말씀으로 계속 양육할 수 있어요. 1년에 3만 원밖에 안 해요. 얼마나 좋은 교재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하지 않는 거죠. 게을러서. 너무나 슬픈 예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이 불신앙이요, 그것이 바로 결국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제사를 멸시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에게 이제 위탁되는 그런 분량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죠, 홈리와 비느하스 패역한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갈고리를 가지고 저 하나님께 드려진 그 제물 가운데 이렇게 탁 갈고리를 넣어가지고 탁 땡겨서 나오는 음식이 있으면 자기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단을 갖다가 만홀히 여기고, 그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예배 자리에 나옴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고 긴장하고,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대충 뭐 갈고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오면 내가 먹고 나도 이렇게 누리고.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니까 그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정말 여호와를 몰랐을까요? 수도 없이 들었겠죠.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수도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봤고 경험했고 하나님을 알고 있었단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더라는 뜻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엘리 집안이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식들을 배출했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능력과 권위를 상실한 아버지가 자식들이 그렇게 영적으로 방종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방치한 꼴이 돼버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반드시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돼 있는 거죠. 마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여겼던 것과 똑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고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은 반드시 보십시오, 예배 파괴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도 예배 자리가 무너져 있다, 애통해 하셔야 돼요. 그냥 어떻게 세월이 지나면 되겠지가 아니라 간곡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에 어떤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그죠? 내가 자녀들 앞에 무릎을 꿇어서라도,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을 회복하자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배가 무너지게 되면 예배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생활이 파괴되고 인생이 무너지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찬양도 하고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데, 또 막 다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더 무릎으로 나갈 수도 있고, 우리 자녀 그 다음 우선으로 가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을 알고 있는데 3대, 4대, 5대가 가면서 주님을 모르는 세대, 내 가문은 아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뼈가 아픈 일이에요. 그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태도에서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 수 있는 신앙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경외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울러 우리 모두 자녀에게, 정말 이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두 번째로,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아는 깊은 지식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거죠. 적용점이죠. 자, 우리 공동체는 2024년 한 해 동안 경건 훈련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설교했던 제목이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았잖아요. 그래서 오늘 2 그렇게 한 거예요. 특히 성경 기독하기, 하루 1시간 또 기도하기, 주 오후에 묵상하기. 원래 7회 해야 되는데 제가 또 마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또 여러분들 주일은 피곤하실 수 있겠지 하면서 우리는 5회 이상은 하자 그렇게 했고, 또 어떤 형태로든 또 행축을 통해서 전도의 현장, 선교의 현장 꼭 동참하자. 그 다음에 말씀 전달하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한 거죠. 기본에 충실한 거예요. 자, 여름 사역을 이제 잘 마무리를 하고 참 큰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들 막 주님을 경험하고, 또 우리 국내를 누비면서 복음을 그렇게 전하고 정말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하반기 사실은 이제 7월 달부터 시작입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로 접어들잖아요. 우리가 3가지 원리를 굳게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자. 왜 말씀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생각이 변화되고, 그 사람의 환경이 변화되고, 결국 모든 것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은 이 시대에 정말 정의가 구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국가 가운데, 내가 속한 영역 가운데 이런 고민 많이 하고 많이 회자되잖아요. 그죠? 누구 정치 지도자 욕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지하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되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변화되게 되는 것이고, 내 주위의 환경들이 변화되면 점점 하나님 나라 확대가 일어나서 결국 내가 속한 영역이 전체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원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존재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 이야기 나오잖아요. 마르다의 문제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편에서 생각한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교제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막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도 하고 뭐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결국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셨죠?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뭐 열심히 막 섬기고 이런 게 부재한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말라,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마리아가 한 게 뭡니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자 보십시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될 때,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야 될 때 일하고 있었던 거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주고받는, 그죠? relationship 아닙니까? 교제를 한 거죠.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나중에 뭐 사역에서 도태되고 한 번도 쓰임받지 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는 가장 귀한 일에 쓰임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 비결이 뭐죠? 예수님과의 교제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친밀한 사귐에서부터 비롯되는 섬김, 친밀한 사귐에서부터 터져나와서 흘러 넘쳐서 이루어지는 사역을 원하신단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앞에 머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 읽기와 묵상을 소홀하게 여기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번아웃이 찾아오게 돼요. 내가 다 불타가지고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갑자기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주위의 관계들이 막 나를 계속 공격만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고, 모든 것들이 숨을 쉴 수 없구나, 뭐 이런 식이 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사탄 마귀가 노리는 지점이 뭘까요? 더 이상 하나님의 과업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이 친밀한 사귐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심령 속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나와서, 그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우리 묵상학교 할 때, 그죠? 시편 1편 말씀 막 읽고 외우고 그러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그죠? 말씀의 생수가 터져나와서 그 생수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사역을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탁월한 설교자 앤드류 보나 목사님은 중요한 세 가지의 인생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먼저 말씀드리기 전엔 누구와도 이야기하지 않는다. 두 번째, 무릎을 꿇기 전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 세 번째, 성경을 읽기 전에는 어떠한 책도 읽지 않는다. 이렇게 또 말씀드리니까 저는 1년에 한 권도 책을 읽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죠? 권면 드려요. 말씀 묵상이 중단된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 말씀 묵상에 정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묵상 운동 하고 있잖아요, 그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정진하세요. 일주일에 5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묵상하는 겁니다. 또 우리가 말씀 이독 운동하고 있는데 어떤 지체들은 이제 이독을 완수한 지체들이 계실 수 있어요. 벌써 막 3독 4독 하시는 지체도 있고. 근데 목사님 제가 좀 중단됐습니다, 한 2월 3월까지 열심을 내다가 중단이 됐네요. 자, 그렇다면 이독 이제 남은 4개월 동안 하긴 힘들 수 있으니까 1독이라도 하십시오. 다시 한번 4개월 동안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주님 저에게 능력 주셔서 1독이라도 하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두 번째 적용점은 말씀 훈련에 참여합시다. 또 따라합시다. 말씀 훈련에 참여하라. 각종 양육 프로그램들이 이제 개설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여러분들을 위해서 개설하는 거니까, 그죠? 성경 파노라마, 참 흥미로울 것 같아요. 또 제자 훈련 계속 하고 있죠. 성장반 훈련, 확신반, 새가족반, 전도 훈련, 선교 학교 등 가급적이면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 아이 때부터
물론 아이들이 작년반 훈련에 참여할 수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도 개설이 돼 있거든요. 훈련시키는 거죠. 오늘 15절에 보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교육의 적기는 어린 아이일 때부터인 것입니다. 청년 때부터 우리 젊은 부부들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세요. 성장하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4장 7절부터 8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시키라는 거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의 훈련,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위대한 중국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아무리 훌륭한 신앙인이라도 훈련받지 않으면 거의 쓸모가 없다. 부지런히 훈련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적용점은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라 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자.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좀 통전적인 의미, 그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훈련을 말씀드리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각자 우리를 더 깊은 교제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더 깊은 사랑, 더 깊은 마음, 더 깊은 메시지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시편 91편 1절에 보니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개역 개정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원문상의 의미가 옛날 개역 한글판이 요 구절만큼은 더 정확해요. 자, 개역 한글판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인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가 그 결과로서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서 거하게 된다라는 말이죠. 여기서 전능하신 자는 당연히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죠. 그리고 주목할 표현이 뭐냐면 거하리로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히브리어 룬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무엇의 영향을 받아서 행해지는 수동태를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자신의 의지를 넘어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의 영향을 받아서 행해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로 거해지게 되는 것. 내가 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해지는 거예요. 곧 우리의 의지나 열심을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와 능력으로 우리를 그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두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 은밀한 교제를 가지는 자에게 임하는 특권이고 축복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을 가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 역사의 주관자, 그 거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같이 못난 죄인, 나와 더 깊은 친밀한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거죠. 아니, 갈망하신다는 표현이 더 맞을 거예요. 세상의 창조주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더 깊은 사랑의 나눔을 가지고 싶어 하십니다. 사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세요.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남편보다,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아내보다, 여러분의 부모님보다, 여러분의 자녀나 연인보다 더 깊이 만나고 싶어 하세요. 오늘날 성도들이 당면한 가장 큰 위기 중의 위기는 하나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나누지 않는 결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지 않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이 피상성이요, 너무나 가볍게 짝이 없는 이 세대를 보는 거죠. 여러분, 친밀한 사랑의 교제가 없는 곳에 무엇이 남는지 아십니까? 바로 메마름이죠. 황폐함이에요. 겉도는 신앙생활을 계속 반복하면서 깊은 하나님과의 사귐, 만남이 없으면 반드시 메마르게 됩니다. 황폐하게 돼요. 영적으로 부어지는 촉촉한 은혜가 없으면 황무하게 됩니다. 결국 내 안에 은혜와 사랑이 없으니까 내 주변의 다른 영혼들을 더 피폐하게 만드는, 황폐하게 만드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이 위기에 근저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비상성, 그죠? 만남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영적인 메마름, 영적인 황폐함이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시간과 장소를 사모하게 되죠. 골방으로 들어가기를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골방은 뭐 단칸방 안에 들어가서 완전 가만히 있는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그죠? 그것을 가리켜서, 그 영성을 가리켜서 오늘 모세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모세가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했던 것처럼, 쉐키나 영광에 그죠, 완전히 사로잡혔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2024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는 단지 이 각박한 세상의 도피성과 같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구원할 군사들을 길러내는 훈련소예요. 영적인 훈련소예요.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에 교회, 이 초대교회는 가르치는 교회였고 배우는 교회였고 주님과의 사랑의 이 교제가 충만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어떻게 초대교회가 그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고 성령 충만하게, 어려움들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었는가? 바로 경건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달려가는 그 태도요. 위대한 스탠리 존스 선교사의 유명한 고백 다시 한번 인용할까요? 만약 내가 영적인 비밀 무기를 가졌다면 그것은 하루 2시간씩 성경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습관이다. 여러분 안에도 다시 한번 경건을 향한 갈망이 부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더 깊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은 만남의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아무쪼록 다시 한번 경건으로 우리 자신을 동료 매무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도약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